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한 농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인간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농부가 다 있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뭐 어렸을 때도 농촌에서 자라지 못했고 부산 시내에서 자라서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뭐 이런 농부가 다 있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농부도 이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농부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성주에서도 한 13, 14년 가까이 살면서 그 참외 농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보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농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농부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그냥 빈손으로 그냥 수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1년 농사를 시작할 때에 올해 내가 농사의 소출을 얼마만큼 올려서 돈을 얼마를 벌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까? 여기저기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혹은 또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농사가 잘 된다 싶은 방법이 있으면은 도입을 해서 같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농사를 짓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을 농사를 끝내고 한겨울 동안 그 밭이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은 봄이 되면 쟁기를 가지고 뭐 요즘은 다 뭐 경운기나 아니면 트랙터 이런 것들 기계를 동원해서 밭을 다 갈아엎죠. 그리고 그 밭에 미리 거름을 주어서 밭이 잃어버린 그 땅 지기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그렇게 농사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토양이 기름지고 부드러운 땅이 되어져야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밭을 일구는 일이죠. 근데 돌이 있으면은 돌을 다 걷어내고 뭐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그런 잡초들이 있으면은 뿌리채 다 뽑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의 상태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게 되어지죠. 그게 농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농부는 좀 멍청한지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씨를 아무데나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길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무조건 씨를 뿌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농부의 입장에서 이 씨를 뿌리는 자를 보면 참 좀 멍청하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를 보고 지혜로운 농부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농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사시사철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농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멍청한 농부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하셨을까? 밭도 일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이 이상한 농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상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듣고 이상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직설적인 것이 아니죠. 은유죠. 뭔가를 감추어서 다른 이야기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감추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정말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들려져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무관심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그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만큼 더 좋은 이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전에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여러분. 뭘 사람들에게 좀 가르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선생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선생이고 이 강사들이죠. 참 그 대학 교수들은 어렵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뭐 강의를 하시는 걸 보면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생전 듣도 못한 문자들을 쓰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강의지만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서성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지금 비유로 지금 막 그렇게 섞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라지 않아. 너희들 중에 정말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이고 우리 오늘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속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보고 와, 빛이 왔다. 그러면서 모두가 좋아하고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는 마치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또 그들 많은 그런 백성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씨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로마의 관리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지금 몇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여서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 채 거부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도 뭔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색다르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뭔가는 좀 다르네. 뭔가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조금 지나지 않아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복음의 진리를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닫고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진리인데 내가 이 진리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재리에 대한 모든 염려들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린 결국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정말 진리구나, 이 복음이 길이구나, 생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셔서 어떻게 씨를 뿌렸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는 심는 대로 거두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은 정작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둔 것은 퍼센트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단순 논리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거두지를 못한 것입니다. 수고에 비해서 거두어들인 열매는 너무나도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개의 밭 중에서 그냥 한 밭에서만 곡식을 거두고 3군데 밭에서는 그냥 농사를 망쳐버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였습니다. 적어도 반타작은 해야 손해는 보지 않고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양반은 씨앗값이나 비료값이나 농부 자신의 수고, 그런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 농사를 아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아니 땅부터 일구어야지. 땅부터 왜 길에다 씨를 뿌려? 왜 돌밭에다 씨를 뿌리냐고? 왜 가시밭에다 씨를 뿌리냐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먼저 쟁기를 가지고 가서 길이라도 그냥 파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렸어야지. 이 사람아, 아니 왜 돌밭에다가 뿌려? 그 돌밭에 있는 돌들을 싹 끄집어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농부야. 아니 왜 가시밭에다 뿌려? 가시밭에 뿌리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그것도 모르고 농사를 짓냐고. 그렇게 여러분 책망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결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릴 때 아무 때나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그냥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돌밭에 그냥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가시밭에 씨앗을 그냥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다 같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봐야 아예 씨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알아듣는 것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의 씨가 뭔가 싹이 나고 좀 잘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마음의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저는 모릅니다. 좋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대 때문이죠.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75억의 인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일 거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돌밭과 같을 거야. 우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을 거야. 복음을 전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50대 50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씨 뿌리는 자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막 다니면서 길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땅이든 가리지 않고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가면서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결과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내가 뿌린 씨앗이 그냥 세 개 다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그 모든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 헛수고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해야 될,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전해야 되고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너 밭을 가려가면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 앞에서 옷을 맡은 자로 있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꿈에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야, 저 사울 저 청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골수 바리새인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바울만 보면 피해가 도망가 버립니다. 사도들조차도 여러분 바울이 개종하고 난 이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모두가 그 사울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자라고 뛰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어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 말에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굳은지 한 번 마음 먹은 건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바꾸어 놓습니까?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뿌려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를 향해서 야, 너 왜 그렇게 씨를 뿌려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라는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길에다 뿌렸어? 왜 돌밭에다 뿌렸어? 왜 가시밭에다 씨를 뿌렸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만 합니다. 이게 참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의 선줄은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들이라 안 들을 거야.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참 여러분 이렇게 시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걸 알면서도 왜 보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의 책임은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가서 전하기만 하십시오. 전도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00개, 1000개, 10,000개의 씨앗을 뿌려서 그 중에 단 한 알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전도 사역이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너무나도 비용에 비해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다. 너무 헛수고가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해라.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전도해라. 미련한 게 보이지만 그래도 가서 전해라. 그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십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식해서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 줄 모르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좀 질투가 나서 너희들 죽으라고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땅이든 가리지 말고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뿌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길가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돌밭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거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너 열매도 거두었냐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안 뿌렸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좋은 땅에만 뿌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좋은 땅인지 모르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아무리 굳고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일지라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듯이 여러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개의치 말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 나가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